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8쪽 전후 신명기 34장 4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순간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장소는 요단강 바로 건너기 직전.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이 요단강이 건너 보이는 요단강 동편 언덕바지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출애굽에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에 우여곡절을 다 겪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때 모세의 신체 상태가 어떤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아까 읽진 않았습니다만 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120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멀리 있는 것도 또렷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시력이 좋았다. 그리고 그의 기력이 어떠했다고요? 새하지 않았다. 웬만한 무거운 거 너끈하게 들 수 있을 정도로. 무슨 뜻일까요? 아직도 충분히 더 일할 수 있다. 아직도 웬만한 건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인 느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야 저 요단강 건너편이 보이느냐 한번 쭉 둘러봐라. 그래서 그 좋은 시력을 가지고 북쪽 단에서부터 온 유다 땅을 살피면서 저 멀리 지중해인 서해 바다 거기까지 그냥 다 모세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4절의 말씀.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 후손들에 주겠다고. 이걸 한번 잘 봐라. 근데 모세야 미안해. 너는 이걸 보기만 해야 된단다. 너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단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밟아보고 싶었던 땅이었습니까? 천신맞고 고생 끝에 이제 막 강만 걷으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모세는 스탑,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설교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아쉬움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과 또 함께 협조해 주지 않은 다른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실까? 아쉬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완성입니다. 순종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순종은 언제 필요할까요? 순종은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필요합니다. 순종은 언제 필요할까요? 순종은 내가 도저히 동의되지 않을 때에 필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입니다.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억지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순종도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많은 탈취물을 얻게 될 텐데 그것들을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왜? 그것들은 오염된 것이라. 그것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애시당초 차단해라. 근데 막상 살찐 짐승들을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하찮은 것들, 또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기름지고 살찐 것들은, 좋은 것들은 다 뒤로 빼돌렸어요. 사울은 그렇게 하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실속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타락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규정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순종은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동의가 안 될 때,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나보다 옳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소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하고 싶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자기의 의견, 자기의 소견, 자기의 주장,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에 지금은 은퇴하셔서 지구촌교회의 원로가 되신 이동원 목사님이 부산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식사를 대접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목회를 잘 마치신 선배 목사님에게 여쭈었어요. 목사님, 목회를 승리롭게 마치신 선배로서 현역에서 뛰고 있는 후배에게 꼭 필요한 말씀 몇 마디 해주세요. 그때 여러 말씀 중에 중요한 한마디,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힘이 세지면 자꾸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고 싶은 유혹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선이 어디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결정에 억울한 생각도 들고 섭섭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무척이나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요, 내가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하면서 대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자기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모습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야 될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답이 구약성경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목이 마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막 항의를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때 우리도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 고생할 바에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4절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죽을 곳으로 이끌어 왔느냐?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막 이렇게 모세에게 따지고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백성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0장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놔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과 다투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회중 앞에서 떠났다. 부부끼리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다툴 수도 있습니다.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습니다. 성도끼리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잠시 그 다툼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세는 그 자리를 지금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막문에 이르러.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그 회막에 모세가 간 거예요. 그곳에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많이 속상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잘못될까 봐 많이 걱정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먼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랬어요. 사람들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발도 하고 재판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 할 말 다 하면 갈라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서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과 입장, 자기의 억울함과 원통함, 안타까움을 다 쏟아놔야 됩니다. 사람 앞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할수록 오해가 됩니다. 자꾸 꼬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자꾸 일이 다른 쪽으로 커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부족하고 미련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보세요. 민수기 20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라고요? 반석에게 뭐라고요? 명령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해라. 여러분,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얼마나 힘이 됐든지.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은 모세는 자신만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물을 내가지고 백성들한테 마시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때가 위험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요,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해요.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지 자꾸 그거 생각하면 화가 자라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묵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 귀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귀신을 제압하는 주님을 묵상해야지.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자꾸 그 힘들게 한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그 백성들의 생각이 괘씸한 거예요.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 욱하는 화도 조심해야지만 은근히 치밀러 올라오는 화도 조심해야 돼요. 모세는 이 순간 그냥 놔뒀으면 평생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죽을 놈들을 살려냈더니 굶주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리를 먹여가지고 배부르게 해줬더니 물 좀 없다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핏대 세우면서 대들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받은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되지만 베푼 은혜는 빨리 잊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합니다. 받은 은혜는 엄청 많은데 당연한 줄 알고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요만큼 은혜 베풀어 놓고 그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살아요. 그러면 섭섭마귀가 들어오기 쉬워요.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괘씸한 마음이 듭니다.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인색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 마음은 그냥 놔두면 자랍니다. 그런 마음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다루셔야 됩니다. 스스로 싹부터 싹둑 잘라내지 않으면 그런 마음은 금방 미움으로 바뀝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0절 11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꼭 물을 내야겠느냐. 하나님이 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기는 하겠다만 반역한 너희들한테 내가 이 물을 꼭 내야겠느냐.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모세가 손을 번쩍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냅다 두 번 땅땅 치는 거예요. 에잇! 치는 거예요. 물이 나와서 회중과 짐승은 마셨어요. 그런데 아까 8절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반석을 향해서 뭐 하라고요? 명령해. 반석아 물을 내라, 명령만 해. 근데 모세는 이런 은혜를 모르는 놈들한테 물을 줘야 될까? 그러면서 땅땅 두 번 내리친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인색한 마음이에요. 괘씸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셨는데 모세는 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셨는데 우리는 내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기억하고 늘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색한 마음, 분노한 마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쳐요. 그런 모세를 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만 해라, 말로 해라 그랬는데 2번이나 땅에 내리친 그 모세의 행동은 어떤 걸까요?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첫 주일이 지난 수요일 저녁에 수요 기도 예배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그런 예식 같은 걸 할 때에 자꾸 그럴듯한 형식과 폼을 갖다 붙입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찬 예식을 할 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굉장히 소박하고 단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듯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머리에 대단한 왕관 같은 걸 써야 됩니다. 막 어떤 폼을 잡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그럴듯해요.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내가 지팡이를 2번 내리치는 것 같은 뭔가를 해야 물이 나올 것 같은 마음은 불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내가 지팡이를 2번 내리쳐야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러한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2번째,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성도의 삶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성경책 안 읽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기독교 방송 안 들어요? 안 봐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내 삶을 통해서입니다. 때문에 내 삶은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 모세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의 이 말 속에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자는 방법대로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말이에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교만을 지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그래도 하나님 좀 너무하셨다. 응? 이거 한 번 가지고 그렇게 모세가 가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시다니. 모세가 이렇게 실수했어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녀석, 너 애굽에서 애굽 군인 죽이던 그 성질머리 또 나오네? 이 녀석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꼴밤 한 대 꽁!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엄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엄격하게 다루셨을까? 그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돼.
이럴 때 용서하는 거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야. 이런 걸 보여주는 모델대라고 세웠는데 그 은근히 차오르는 화가 커서 순간적으로 욱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막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모세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먼저 예수 믿은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리더십은 포지션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포지션에 걸맞는 권위를 갖지 못하면 그 리더십은 인정받지 못해요. 때문에 리더십은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리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 자리에 올려놔도 그 삶이 그만큼 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비참해집니다. 때문에 리더십은 자리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 자리에 지도자로 세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는 곳에서 모델 돼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걸맞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엄하게 다루십니다. 왜? 지도자는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엄하게 다루실 때도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엄하게 다루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좀 엄하게 다루실 때에 낙심할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순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저주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순간의 분노가 평생 수고하여 일군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종종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순간에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해서 그렇게 잘 해오다가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접촉사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때의 그 순간에 욱하는 걸 참지 못해서 방방거리다가 나중에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상황까지 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지 분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쓰셨지 저주하는 사람으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산 땅과 우리 성결교단에 하나님이 채워놓으시는 창고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문을 활짝 열어서 많이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도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저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때로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달라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중해야 됩니다.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무례해집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기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요. 때로는 정부의 정책과 성경의 가치관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에 교회와 성도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행동을 취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정중해야 됩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지침을 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권세는 없다.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여와 야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2절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다. 거기에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사명을 위해 쓰는 권세가 되어야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분노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주권을 믿고 그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모세는 분노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지요. 분노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하면 자기에게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의 축복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분을 내어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문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분노가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하여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분을 삭히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화를 내서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리고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지는 않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전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늘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시는 나이가 많으신 이제 90이 다 된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가끔 찾아뵈면 참 인생에 아주 그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제게 해 주세요. 지난번 만났을 때 몇 달 전인데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나이가 되어 보니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내 모든 걸 걸고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목사님 힘든 일 많으시지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줘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존 메가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도 이 메가드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근데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 선거 바로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존 메가드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은 누구를 지지하냐고, 우리는 누구를 찍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투표가 있는 전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누가 대통령 돼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도 왔다가 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미국을 비롯해서 세상 그 어떤 나라도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이 나라들은 있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관심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가더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세상 나라는 결국 바다에 침몰해가는 타이타닉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시도들, 각 나라의 정부가 하는 정책들, 이것은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자석을 재배치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권세자들이 하는 모든 시도들은 침몰해가는 배에 자석을 다시 배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침몰하는 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침몰하는 배의 그 갑판에 있는 자석을 재배치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배치해야 된다, 저렇게 배치해야 된다, 다투고 싸워야 할 일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명정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석 배치하느라고 구명정을 준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그 구명정이 구멍 뚫어지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이 배에 타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구명정을 타지 않으면 멸망당할 그들에게 구명정을 준비해주고 구명정을 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구세주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모세처럼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입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로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는 일을 최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은근히 치밀어 오르는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자기 인생의 말년에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어놓는 선 안에 순종하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그걸 터득히 깨달았지만 우리는 이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실수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서 침몰하는 배의 자석 배치를 가지고 싸우다가 주님의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이 구명정 교회에 구멍 뚫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정중하시고 정중한 행동으로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객관적으로 보면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나이가 옳다고 내 쪽으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에 대해서도 염려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더 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한쪽으로 정치적으로 치우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제 자신을 많이 살폈어요. 제 딴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며 걸어왔는데 어떤 분이 보실 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의 스탠스, 저의 서 있는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만큼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갈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